마르데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열왕기하가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서는 상하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상하로 구분되어 있는 성경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런 성경들이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이제 이 책들은 다 한 권의 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사무엘, 역대기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제 번역본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상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국제 정세가 변화되었다 혹은 개인사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앞에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바로 한 장을 앞으로 가시면 열왕기상 22장 52절과 5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대표적인 왕들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이제 그런 조상들 또 부모의 길을 행하며 바알을 섬겼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시아를 향해서 노를 바라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져 병들은 일은 단순히 국제정세나 개인사가 아니라 앞에서 일어났던 그 아하시아의 징계로서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 1장 본문은 아하시아가 겨우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었는데 그 죽은 신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숭배의 길을 쫓으며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저버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단락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아하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는 부분이고 9절에서 18절 두 번째 단락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으로서 아하시아가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은 완악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아하시아를 죽이십니다.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게 하셨고 원수의 위협을 없앰으로 나라의 안전과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선례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에 가까이서 보자면 열왕기상 마지막에 언급된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러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장 47절에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47절에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 왕이 있었다는 말은 이 에돔이 남유다의 속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자,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자, 정직하게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나라의 원수들의 위협을 다 없이 하셨고 주변 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하셨고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원수로부터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도 그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질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하시아가 당한 첫 번째 문제이며, 두 번째 사건은 2절에서 나옵니다. 그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당하는 모든 사고들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2장에서 적군이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 죽게 되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왕이 다락에서 떨어져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락은 열왕기에서 한 가지 대조로서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이 다락이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17장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다락에서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볼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락에서 살립니다. 이처럼 열왕기서는 다락에서 일어난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에게는 죽음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병들어서 죽게 된 그 아하시아가 자신이 과연 나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기 위해 사자를 보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약에서 나오는 건 바알세불이고 이 본문에서는 바알세붑입니다. 이 신들이 동일한 신인지 혹은 다른 신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뉘는데, 사실 본문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이방 신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이 본문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하시아가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이방 신을 찾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고자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듣고자 하는 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답을 주었고, 병에서 반드시 나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답을 줄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이 답을 듣고자 원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낫는다는 그러한 답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고자 그는 재물을 좀 바치면 되고 정성을 좀 올려드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앙, 우상 숭배하는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을 조종하여 원하는 답을 얻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보인다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아니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아하시아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영적으로 심히 어둡고 부패하였습니다.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두 사신이 충돌합니다. 왕의 사신과 하나님의 사신이 충돌을 합니다. 아하시아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를 또한 보내심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경고의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제 바알세붑을 찾아가는 그 왕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가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왕의 사신들이 돌아갑니다. 그들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오자 왕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을 그대로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하시아가 그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라는 이 한 가지 대답에 왕이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다. 외모만 듣고 맞출 정도로 왕은 이 엘리야의 존재를, 선지자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와 충돌했던 것을 보면서 이 아하시아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또한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선언 앞에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살려달라라는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를 찾아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두 번째 단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엘리야의 외모,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털이 많은 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 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들 중에서 어떤 영어 번역본은 털이 많은 사람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본은 털 옷을 입은 사람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13장 4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나눠드린 설교 노트 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말씀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스가랴 1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입는 기본적인 옷이 털옷이다 라고 스가랴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열왕기하 2장에서는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2장 13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가게 되면 신약의 엘리야라고 불리는 세례 요한 또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글 성경은 털이 많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털 옷을 입은 사람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을 들은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데려오도록 자신의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찾는 까닭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함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그 말의 효력을 없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선지자를 모셔오기 위한 그러한 사신을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을 선지자를 잡아오기 위한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50명의 군사와 그 지휘관인 50부장이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산인지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산이라는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산은 엘리야 사역의 배경으로 나타났던 갈멜산이 아닐까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엘리야가 과거에는 이세벨의 위협을 통해 피해서 남쪽으로 도망을 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그 산에서 그 왕의 신하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며 내려오라라고 명합니다. 근데 이 말은 내려오라는 간청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가진 자로서 명령을 하는 강한 어구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자신의 권위로서 엘리야를 잡아오게 하고 50부장은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하는 사람과 명령을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권위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50부장이 왕의 명령이니 내려오라라고 명령할 때 이 50부장은 과연 누구에게 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이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 대 사람 간에서도
권위의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우리는 그걸 모욕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노를 합니다. 그렇다면 왕이라고 할지라도 한낱 사람이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무례한 태도를 넘어서서 신성모독적인 태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 사람의 명령에 순순히 따라가게 된다면 엘리야는 왕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적인 태도를 보면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신성모독을 행하는 50부장을 향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권위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불살라 죽게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자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저 왕이 또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똑같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50부장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11절 중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첫 번째 50부장과 같이 이 두 번째 50부장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왕의 권위로서 명령을 합니다.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욱이 속히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신을 보낸 아하시아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지 않았고 그를 따르는 신하들조차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첫 번째와 동일하게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세를 입증합니다. 이제 102명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도무지 데려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깊은 죄성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왕이 또다시 50명과 50부장을 보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보냄을 받은 이 부하는 앞에 두 사람과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세 번째로 보냄을 받은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에는 도무지 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것만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의 권세를 힘입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사람의 자세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헤아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박해하는 세상의 권세 속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 또한 연약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의 말씀인데 이 16절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 3절 말씀, 3, 4절 말씀과 6절 말씀, 16절 말씀, 이 세 부분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3번 반복되면서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아하시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네가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확정적으로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말씀은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완악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7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지만 또 반면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21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설교노트 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21장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아들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합의 왕조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고 또 다른 사람인 여호람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3장 1절에 보시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형제였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하신 너의 아들 시대에 재앙을 내려서 너의 가문을 끊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아하시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던 그런 자들에게 불을 내리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자들은 그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는 아하시아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설교노트 3페이지 하단에 누가복음 9장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51절부터 56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신성 모독적인 태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이라도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과거 엘리야가 행한 일은 기억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1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까닭은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멸시하던 자들,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살아가던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불로 죽어 마땅한 자들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들을 위해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수치를 홀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를 십자가에서 홀로 받아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불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셨으며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낙원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듯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주님은 또한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랄 한 가지 소망은 진노의 불을 홀로 감당하신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헌상을 드리고 찬양을 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는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을 찾아간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처럼 살아도, 당신이 지금처럼 정욕을 쫓아 살아도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며 살 것이고 당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답을 듣고자 바알세붑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알세붑을 찾아가듯이 무당과 사주팔자, 타로를 통해서 미래를 알고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갖 TV와 온갖 미디어들은 이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연초와 연말마다 그러한 곳을 찾아가서 미래의 운세를 묻는 것들을 방영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혹 우리가 드리는 경건생활과 신앙생활의 모든 열심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로서 그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아하시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과 경건생활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어떠한 죄라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의 뜻을 묻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보내사 아하시아를 향한 뜻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절망적인 말씀이었지만 이 절망적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인 아합조차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심판을 연기시키시는 그러한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들이신 대속으로 인해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옛사람의 흔적들을 인해 그 모습들을 보며 그리스도 안에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린 복음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확인하며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던 50부장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왕의 권세가 더 크다고 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과연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재직이나 중직자일까요? 성경은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 여기며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단순히 성도에게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자세가 곧 하나님에 대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고 있는가, 말씀을 사랑하는가, 말씀을 삶의 신앙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기본적인 테두리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와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적용점 3가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